2022년 11월 달은 월드컵이 있는 한 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올림픽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운동의 이벤트가 있다면 바로 월드컵입니다. 올해 11월 달의 월드컵은 카타르 월드컵입니다. 근데 이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제 경기장 하나, 축구장 하나를 소개합니다. 스테디움 974라는 경기장입니다. 왜 경기장의 이름이 974일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 질문을 해보니까 두 가지 답을 얻게 됩니다. 그 나라의 전화번호의 시작이 974입니다. 우리가 미국은 넘버원이잖아요. 원. 한국은 모르세요? 82. 010 아닙니다.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는 974입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경기장을 만드는데 건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재활용하는 컨테이너를 979개를 갖고 이 축구장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디자인이 아닙니까? 진짜 가고 싶어요. 11월이 되면 이 경기장에서 저는 진짜 저 같은 성격 진짜 974개인지 세워보고 싶어요. 근데 너무나 기쁜 것은 월드컵이 끝난 후에 이 컨테이너를 다시 해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을 잡고 이 건축이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뜻깊은 축구 운동장입니다. 월드컵이 끝난 후에도 누군가 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진짜 건축의 훌륭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은 운동 경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리기와 권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이 고린도에서 북쪽으로 8마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테네는 여러분이 더 잘 아는 것처럼 올림픽의 기원지입니다. 달리기, 승마, 경마, 권투 이런 운동 경기를 하면서 세계 챔피언을 세우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 고린도 교회 9장 말씀에 운동 경기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로 임하는 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경주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신앙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determination,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에 전념하라. 저 따라해 보세요.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에 전념하라.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에 전념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대충 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24절에 달리다, 이 헬라어로 프레콘이라는 이 헬라어의 이 언어의 미닝이 뭐냐면 돌진하다, 힘써 전진하다. 여러분, 앞을 향해서 모든 힘을 쏟아두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달리기 선수 중에 힘들면 그냥 멈추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좀 덥다고 해서, 좀 춥다고 해서, 목이 마르다고 해서 달리기를 중단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결코 메달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다고 멈춘다? 그것은 메달을 받을 수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환경이 안 된다고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팬데믹이 시작되고 지금 미국 교회에 있는, 한국 교회 포함해서 미국 전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5명 중에 1명이 교회를 완전히 떠났다고 합니다.
5명 중에 1명은 20%입니다. 이 5명 중에 1명의 특징이 뭐냐? 팬데믹 전에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한 거야. 신앙의 뿌리가 없었어요. 교회 공동체 소속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점점 안 드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나는 이제 교회가 필요 없는 사람이네. 나는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네. 나가도 되고 안 되고 나는 안 갈 거야 하고 예배를 멈추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영혼들이 5명 중에 1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5명 한번 보세요. 한번 5명 한번 찾아보세요. 그 중에 1명이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기쁜 사람도 계실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의 경주에서 의지를 다해 최선을 다해 달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삶의 경주에서 성도가 명심해야 될 10가지가 있어요.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히브리서에서 첫 번째,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절제함이 있어야 돼요. 자신부터 쳐서 이겨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노력을 늦추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뒤로 물러서서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줌으로 전 세계 온누리교회 목사님들과 목사 사관학교를 했습니다. 올해가 목사 사관학교 20년째. 저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네, 지난 2번은 줌으로 참석했습니다. 중국 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음 주죠. 2022년 3월부터 중국의 새로운 종교법이 실행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요, 외국인들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온라인 예배도 못 드려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우리는 이 미국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만약 우리 교회가 오늘 중국에 있는 무슨 북경 온누리 교회였다면 오늘 이 예배 없어요. 못 모여요. 온라인으로도 못 모여요. 목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보고 하시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예배가 주일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예배 잘 드려야 돼. 순장님들이 주일 설교를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온라인 예배 못 드린다고 해서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냥 집에 혼자 있자 아니라 순들이 가정으로 모여서 함께 순예배가 주일 예배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믿음의 의지가 약해졌다면 다시 그 의지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상황이 어려워도 예배를 지키십시오. 상황이 어려워도 기도를 지키십시오. 상황이 어려워도 말씀을 지키십시오. 상황이 어려워도 사역을 지키십시오. 상황이 어려워도 선교를 지키십시오. 상황이 어려워도 전도를 지키십시오. 1:1 제자 양육, 이건 우리 교회 영성입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양육자든 동반자든 어려운 상황에도 1:1 제자 양육이 더 하나님의 기쁨에 제자 양육하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순개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세우신 순장님들, 순모님들 수고하실 거예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순원들에게 순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믿음의 의지를 더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대단한 믿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무 의지 없이 금메달 받기를 원해.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움직임 없이
우리는 그냥 금메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럼 더 해야 하는 거예요. 나가기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하든, 모일 수 있으면 모이고.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다? 이거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더 큰 의지를 갖고 믿음의 경주에 전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denial.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라. 저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라.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라. 미국의 농구 코치,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커튼 피스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코치가 유명해진 이유는 이 사람이 지도하는 농구팀은요, 항상 꼴등을 했어요. 항상 꼴등을 했는데도 기적적으로 구단에서 이 코치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치가 유명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코치가 선수들에게 심리적인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모아놓고, 야, 오늘 우리가 이제 경기를 시작하는데 농구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게임 나갈 때마다 항상 지는 팀이야. 근데 오늘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항상 이겼다는 팀을 생각하며 이긴 척하면서 게임을 임하라고 코치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긴 척하면서 게임을 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 경기가 그게 그렇게 됩니까? 또 졌어요. 근데 코치가 화가 난 거예요. 야, 내 말대로 내가 그렇게 이긴 척하면서 경기에 임하라고 하지 않았냐? 왜 졌냐? 했더니 한 선수가 코치에게, 코치님, 그냥 우리가 이 게임 이겼다고 말해주면 안 돼요? 코치님도 이긴 척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코치님도 우리에게 이긴 척한 것처럼 얘기해 주세요. 그때 코치가 깨달았어요. 운동은요, 심리학적 학술 갖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운동은 노력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의지와 함께 절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절제라는 단어예요. 25절을 보세요.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절제, 노력을 한다는 말이죠. 지난주 2월 11일 우리 최민정 자매, 한국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은메달을 획득합니다. 근데 메달을 따고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우냐? 금메달을 못 따서 우는 거냐? 아니요. 준비하는 것이 너무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금메달을 못 따서 눈물 흘리는 거 아니라 은메달을 땄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5일 후에 2월 16일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그 다음 우리 최민정 자매가 뭘 합니까? 금메달을 땁니다. 금메달! 역시 최씨야. 그리고 역시 한국은 동계올림픽에 그냥 쇼트트랙 팀만 가면 돼. 다른 거 왜 돈 쓰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이 메달 따는 게 이제 나라에서 얼만큼 받는다, 별소리 다 나와요. 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했을까. 남들이 다 먹는 거 못 먹었을 거야. 남들이 쿨쿨 잘 때 새벽에 일어나서 연습했을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너무 황당한, 이 쇼트트랙 여러분, 마지막 피니시 할 때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모습이 아니야. 마지막 피니시 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뭡니까? 다리를 이렇게 쭉 내밀어. 이거예요. 다 열심히 이렇게 오다가 커브도 돌다가 맨 마지막으로 서서 다리 이거야. 근데 0.01 차이로 메달을 따는 거야. 1초도 아니에요. 0.1초도 아니에요. 0.01초로 금메달을 따는 거야. 이 자매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절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라토스,
우리가 가진 모든 종류의 욕망을 훈련을 목적으로 자제하는 거야. 자제하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잠 많이 자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27절에 내 몸을 쳐 복종시켜 스스로 노예를 만들어서 내 몸까지 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있습니까?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있습니까? 그렇다면 운동선수처럼 절제하십시오.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처럼 철저하게 절제하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신을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버림이라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disqualify, 실격하다, 자격을 상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 몸을 쳐요. 또 내 자신을 버림받지 않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염려해야 될 것은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데 대해서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지 않고, 내가 내 몸을 치지 않고, 내 자신, 하나님의 몸을 위하여 내 자신을 버리지 않았을 때 나는 disqualify 되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에서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서 경기장에 못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외칩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쓰임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절제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갈 때 절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direction. 믿음의 방향을 항상 점검하라. 세 번째, direction. 믿음의 방향을 항상 점검하라. 저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방향을 항상 점검하라.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에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절에 진짜 우스운 달리기 선수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는, 진짜 우스운 선수 아닙니까? 달리는 선수인데, 달리는 선수가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려요. 그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방향이 틀린 거예요. 열심히 달리는데 방향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2018년에 평창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한 사람이 한국 평창 올림픽 가고 싶어서 아프리카 여행사를 통해서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근데 평창에 내렸는데 평창이 아니라 평양에 내린 거였어요. 평창, 평양, 아프리카 여행사로서는 비슷한 코드였어요. 올림픽 구경 왔는데 보이는 거는 김일성, 김정은 이런 그냥 사진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들이 금메달을 많이 따셨나 보다. 여러분, 달리는 선수가요, 아무리 잘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오늘 이거예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권투 선수의 이야기죠. 허공을 치듯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추어들이요, 권투하면 이게 몸을 때리는 것보다 공중을 더 때려요. 그냥 이러고 끝나. 제대로 프로된 권투 선수들 들어가면요, 잽잽, 어퍼컷, 좀 해봤어요.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근데 오늘 뭔 얘기합니까? 권투하는데 그냥 허공을 때리는 거야. 그냥 아마 힘들어. 이런 사람들 있으면 한 1분만 기다려. 다 지쳐. 그리고 가서 한 대만 때리면 돼. 이렇게 때리면 돼. 여러분, 오늘 뭔 얘기를 합니까? 훈련받지 않는 사람, 방향이 틀린 거야.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린다고 26절에 얘기합니다.
목표가 없는 것, 헬라어로 아델로스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에 정한 바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것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돈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공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나라 딱 품고 그 방향으로 질주하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섬기고 마음이 세상을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인생에서 우리는 세상과 그리스도를 함께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요새 우리 교회 생명의 삶 원포인트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참 우리 교회 훌륭한 장로님들이, 제가 느꼈어요, 목사님들보다 훨씬 잘하신다. 뷰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약속했어요. 우리 서로 밀어주자. 우리 목사님들 나오면 서로 이렇게 뷰 숫자 늘려주자.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다음 달은 우리 본부장님들도 한번, 다음 우리 차세대도 꼭 목사님들이 원포인트 하는 것보다.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 위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라와 국민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불법을 임하는 정치인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착 본인은 권력과 재물, 인기에 몰인하는 종교인들, 인권이라고 민명하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을 부정하도록 가르치는 교육 정책, 자식들에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면서 돈 많이 벌고 편한 직업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부모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틀렸다는 것은요, 걸어가는 방향이 틀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 마음을 품는 것들, 결코 목표가 없는 것들, 방향이 없는 것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그냥 길을 잃어버린 열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디렉션, 믿음의 방향을 항상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늦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빨라서 일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도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있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절제가 있는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믿음의 경주에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가 계신 그 방향, 나의 마음에 헛된 마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들 태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치는 권투 경기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갖고 전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자로 부르고 계세요.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에 방해하는 것들 단호하게 거절하기를 바랍니다. 절제. 그리고 믿음의 방향을 항상 점검하며 오늘 주님이 부르신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etermination, Denial, Direction. 오늘 이 3D가 여러분의 인생의 이번에 한 주가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금메달을 따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